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그 넉넉한 은혜의 비를 맞아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 어떤 그런 말씀의 예언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초림하시는 예수님, 스가랴서 14장 4절 감람산에 발을 딛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또 14장 이후는 메시아 왕국 때의 모습. 자, 오늘도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죠?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초림 예수가 가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을 하마시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다. 자기들이 기준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에 예수님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결국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리고 결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회복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루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내일 말씀에 보면은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11장에 바로 언삼십에 우리 예수님이 팔리는 이야기도 스가랴의 예언에 나옵니다. 내일 말씀에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루트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루트와 남쪽에서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루트 두 개거든요. 하나님은 저 북쪽에서 아스르 군대도 사용하고 바벨론 군대도 사용하고 남쪽에서 애굽 군대도 사용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사회 가시는 그때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죠. 그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한다는 것은 뭔가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군대가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다시 한 번 더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 100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10만 명 가까운 포로로 잡혀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배척하고 그 교훈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레바논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북쪽에서 로마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루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아 너는 문이 열릴지어다. 불이 레바논 백향목을 사르고 북쪽에서부터 로마 군대가 공격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100만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10만 명 가까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은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징계검에서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장애부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 넘어터버리고 다 썰어터버리고 하니까 저기서 잣나무나 백향목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백향목은 귀족층, 잣나무는 평민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심판의 징계에 곡하고 곡하는 일이 벌어질 것.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고요? 우리는 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명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어제도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좋은 길만 주고 나쁜 길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 길로만 가게 하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두어서 사람들로 힘들게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 선택을 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사단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어 보는 도구로 사단을 사용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곡감하고 천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주고 너희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이 있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그들을 또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초림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했는데 많은 다수가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 제자 그룹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 그래서 그 공동체는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강한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잣나무가 곡하고 상수리나무가 곡하는 저런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져. 즉 목자들은 마땅히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장로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말하겠죠.
그들이 곡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다 쓰러졌고 어린 사자의 부른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동물들도 거할 곳이 없어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또 그렇게 한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너가 바로 초림 예수아가 메시아로 오시는, 여기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너라고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서 예수님이 직접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 아픈 사람은 고치고 그들은 일으키고 또 세우는 해방과 자유, 치유와 회복을 주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로 내가 나의 땅 이스라엘로 보낸다. 이 말이죠. 5절. 그 전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선한 목자로 오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초림 주님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저주를 치면서 기꺼이 죽으시러는 선한 목자로 왔는데, 아까 3절에서 말했던 목자들이 곡한 소리, 그들은 싹군 목자들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 싹군은 목자도 아니에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가짜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그러고 해치도록 내버려 두는. 우리가 내일도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상한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뭔가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어떻게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는, 그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증거할 것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이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란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압제자로 이렇게 팔려가는,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이 판자들이, 이 싹군 목자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해초리를 맞을 싹군들인데, 자기는 지금 내가 복음을 작성해서 자기는 뭔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러면서 여호와께 찬송하려다 하고, 그들이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나름 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 당시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의 아들 예수아를 메시아로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 사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모습이에요.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짓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 것을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도 보여주시는데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 일까지 행하는 백성들이니까 내가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다시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징계의 채찍 속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른 나라로 손에 넘길 것이고 그들이 와서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 또 그들이 아픔을 겪게 만드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 그죠? AD 7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들이 1948년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만 것. 그게 바로 자기들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한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아들 예수아가 메시아로 왔지만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치 않았다. 인정치 않았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아를 그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직접 포기하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직접 치유도 받게 하시고 다양한 은혜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지 않더라.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뭐라고 되어 있죠?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만 다니시고 유대 땅에 저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아니하라고 하시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 요한복음 7장 초막절 그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처음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활동하러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잠시 하나님의 타임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저때 어떤 일이 있었죠? 동생들이 형님이 진짜 메시아면 짠하고 한번 보여줍시오 하니까 나이대가 아니니까 너희들만 올라가라고. 예수님이 개인 유대인 자격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죠.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저 초막절 때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니까 언제?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타임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조용히 올라가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1장에는 백성들이 다 대답하야 돼.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그랬어. 그죠? 차라리 명절날 내가 한 사람 죄수를 풀어주니 있으니까 바라바하고 이 예수하고 택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풀어줘.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기를 원해서 두 사람을 내세웠어. 그죠? 근데 그 싹군 목자들, 가짜들이 막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누구를 풀어달라고 해요?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 책임은 너희들이 지어야 된다 하고 빌라도가 말하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려 돼. 거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말을 잘. 이 사람들이 지금 27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거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고 외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들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 내뱉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밀어내고 죽이려고 마침내 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니까 그런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 가운데 그 백성이 그 가정을 지내야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죠? 자, 7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그들은 가련한 양떼라. 그래서 나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어떻게 준비되어서 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내가 막대기를 치어요.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치하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치어서 그 막대기로 양들을 쳤대.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저 7절에 십자가 사건이 보이거든요. 은총,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연합해서 그 공동체가 살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는 너희들 하늘의 은혜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줄 것이다. 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아들 예수가 전해진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너희들이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케어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내버리고 오신 메시아를 배척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내일 말씀에 보면은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하나님이 꺾어버려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오늘 새벽에 일어난 우리들에게도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그 막대기로 우리들의 양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연합하고 살롱 공동체로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케어하고 그렇게 또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런데 그 선택을 그 공동체 식구들이 잘못하니까 은총의 막대기도 꺾어지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져서 결국에는 엄청난 그 징계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한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버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총의 막대기가 부서질 수 같고 하나님 계획한 연합의 막대기도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자, 8절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한 달이라는 것은 어떤 딱 30일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사용해서 내가 그 새 목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 새 목자가 싹군 목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죠? 왜? 이는 내 마음도 이제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가르치도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 하나님도 나 아들 메시아도 그들이 싫어지게 되었다. 또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죽이는 계획은 사실상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그 유대인의 손에서 죽임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메시아를 그 공동체에 주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다뤄주시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다뤄주어서 그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 아들 메시아를 밀어내버리고 배척하니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심판하셔서 그 공동체의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지고 연합의 막대기가 꺾어져서 그들은 엄청난 일을 AD 70년에 당하고 말고 그 이후로 2차 전쟁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그 이후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무리 좋은 계획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 순종하고 통역해 드리지 못하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또 다른 징계나 그 훈련 속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준으로 밀어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동력해 나가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계획하신 그 은총이, 주님 계획하신 그 살롱 공동체의 아름다운 비전들이 우리들 각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한 시간 성령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때론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